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도 기뻐하지만 세상도 기뻐합니다. 우리도 감사하고 마음을 나누지만 세상도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또 우리의 나눔이 세상과 같을 수는 없죠. 가장 본질적인 다름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서 얻는 감사함으로 기쁘고 감사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은 없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함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을 일컬어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때로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살았던 자신의 어떤 경험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을 때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교훈에 입각해서 자신을 잘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해서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겨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펜을 들고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시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던 거죠. 그게 복음서가 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떠한 교훈을 남겨주셨는지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좀 추려서 예수님이 정말로 남겨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고이 잘 간직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또 일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보자면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그리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 책임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또 대우하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사람들을 내리누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던지는 세상의 현실의 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과연 예수님의 시대에만 머무르는 현실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비일비재한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올해 2월에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흥행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영화를 아주 잘 만들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상을 많이 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은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갖는 건 소희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영화 감독이 제목을 다음 소희라는 영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는 2017년 전주에 있던 한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춤추는 걸 아주 좋아하고 밝고 예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당차게 표현할 줄 아는 학생이 소희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소희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애완동물 관리과를 전공으로 삼아서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소희가 학교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선발이 되어져서 대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현장 직업 활동을 하는 그 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져서 그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소희가 맡은 일은 콜센터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인터넷 해지를 이제 콜센터에다 전화해서 이제 해지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하든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시키는 그 업무를 하는 일을 소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그 일을 맡으면서 끝없는 폭언과 폭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한 실적을 요구받았고 실적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과 부조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소희는 지쳐갔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느 날 학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힘들고 지치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때 그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안 그런 줄 아니? 오늘도 교감한테 엄청 깨졌어. 소희야, 버텨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소희는 알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자세하게 표현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이 그날 확
폭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영화도 그러한 장면들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을 평범하게 쭉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인은 결국 세상과 이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유진이라고 하는 전주 경찰서 형사계 경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유진 경감은 여성 경찰입니다. 별 생각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사건이 좀 특별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할 사건은 아니다 싶은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산업재해다 라고 이 경감은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소속되어져 있는 지방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사 대기업까지 찾아가서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방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찾아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항의도 하고 산업재해로 이것을 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활동을 하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영화 가운데 오유진 경감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신 세상의 현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여전히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관해서 26절, 27절에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의 집권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들어보았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필연히 불평등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이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부당함이 늘 주장되어지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선 너부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 다움을 실행해 나아갈 때 기독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치 거대한 세력과 힘을 행사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와 교훈을 남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큰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위대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할 때마다 기독교는 필히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몰락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힘이나 위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생명력과 그 의미를 이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발휘하면서 큰 위세 안에서 역사를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겉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를 잘 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는 양심적인 삶의 선택과 실천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교회는 그 많은 실수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단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이란,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그들은 소수에 지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부흥했고 기독교는 원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삶, 그래서 타인을 섬기는 삶,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가 여전히 우리의 예수이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섬기는 삶, 어려운 사람들의 기꺼이 종이 되어지는 삶은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까? 좋은 일인 거는 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내가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좀 미루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 잘 알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대안적인 희망을 안겨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80% 이상은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의 핵심이자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되돌아봐야 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또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하며 또 자기 자신을 또 얼마나 성찰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공동 기도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이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 삶에 별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내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어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큰 힘이나 큰 위력을 얻게 되어지기보다는 우리를 더 깎아내리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명백하게 기록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위세와 위력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교훈 두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답니다. 그리고 쪼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쪼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만약에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부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교훈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 싶은데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하면 몇 가지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카운터를 안 해봐가지고 잘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10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아마 뇌파 검사를 통해서 그 자극으로 생각의 횟수를 카운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생각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없이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확신하는 기독교의 교훈, 예수의 인생의 교훈, 삶의 정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자리는 얼마만큼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말 무엇이냐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의 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변화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일하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신의 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지침서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일 때 비로소 성경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체험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꼭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 고민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야 하는가? 라고 하는 갈등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민과 갈등에 그치지 않고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고민, 아무런 갈등, 아무런 고통이 없이 성경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작정은, 정말 인생을 가늠해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은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느끼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섬김의 교훈들이 자신을 찌르고 쪼개며 새롭게 해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교훈을 자신의 일상의 자리 안에 담아내려고 할 때 그 마음의 결심 위에 있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지혜를, 그리고 있어야 할 용기를,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대속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은 특별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딘가에 갇혀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억눌려져 있는, 비집고 헤어나갈 길이 없는 그러한 상태, 포로나 유괴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지불하는 값을 가리켜서 랜섬, 몸값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성경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서 오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자의 오심은 바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내가 인간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아프고 상하고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며 섬기는 인생, 섬기는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 오심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살아내신 인생의 교훈과 정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남겨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잘 생각하고 음미하며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시게 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또 늘 우리 삶 가운데 행복감이 있는 그런 모든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우리 옆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높아지고자 하고
남한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리로 내려가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고민, 선한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 목표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성품 가운데 이룸으로써 주님 앞에 참된 봉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다 생각하며 예수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